반갑습니다. 좋은 씨앗 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교의학입니다. 교의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독서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아타나시우스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작품을 매주 월요일마다 읽으면서 교부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설교나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좀 쉽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줌이나 또는 동영상 그리고 또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전화 통화나 독특한 경우에는 1대1 만남을 통해서도 교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대면 만남이지만 그 친밀함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운전하면서 제가 찍었던 것은 최대한 시간을 좀 아껴보기 위해서 그렇게 찍은 거였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던 것인데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어떤 분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차에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정지해 놓고 그래서 운전하기 전이나 또 운전을 마친 후에 잠시 찍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학교에서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라는 과목을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80개 정도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학교에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활용하기를 권면해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소통하는 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찍는 주제는 뭐 제가 그때그때마다 연구하는 주제 또 가끔씩 그 시청하는 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시간을 좀 적게 들이기 위해서 편집을 아주 최소화해서 그냥 올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직접 이제 편집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탁하기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편집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제가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직접 했던 거죠. 예. PPT를 띄워가지고 하는 것도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예. 이 책은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책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쉽게 푸는 것은 본문의 원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또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 룻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종의 그 간단한 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적인 형식을 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석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작품으로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그 대상을 중심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중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청중들에게 필요한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상 책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화된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미처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석을 통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작품을 언제쯤 출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 했던 시기를 그렇게 보내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조그만한 위로의 메시지라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이 책을 내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이것을 역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속사라는 것인데요. 구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사역의 중심이고 최종 목적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때 쓰시는 방식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사와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언약 중심은 삼각형의 이 세 꼭지점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서로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저것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고 그리스도는 그 역사의 최종 목적이자 중심이며 언약은 그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구속사적 설교와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언약적인 설교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구분을 하자면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구속 역사는 언약의 역사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언약 신학을 박사 논문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구속 역사는 크게 보면은 7개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언약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7등분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이 언약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들은 결국 새 언약 속에서 완성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 설교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동일한 그런 이제 내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또 자연재해라든지 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더욱 그런 일이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일생을 다룰 때에 반드시 이 사회의 환경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항상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언약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성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 아주 그 1대1의 그런 그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될 때는 늘 이 모든 것이 다 고려된 형태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벌하신 것을 언약적인 저주의 어떤 측면에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룻기는 모세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방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약 시대를 할지라도 정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저는 이제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갑론을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 개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낭망하고 좌절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후자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전자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또 유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재해 같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현상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일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내 개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적으로 섭리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팬데믹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익한 그런 묵상과 또 그런 어떤 실천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